예, 요즘 이슈도 많고 사건 사고도 많고 자칫 중심을 잃기 쉬운, 그리고 이미 저희 진 것 같아요. 봄 날씨에 진 것 같아요. 목사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오면서 딴 데로 새고 싶다. 죄송합니다. 쉼없이 달려온 것 같아요. 2월 6일 튀르키예 지진 나고 이제 2달 넘게 지내고 이제는 긴급구호에서 이제 중장기 이제 지원으로 바뀌면서 팀들을 계속 보내고 있고요. 이제 저번 주도 한 팀 갔고 또 다음 달에도 2팀이 더 갑니다. 이제 그런 일들 쭉 하면서 봄이 언제 왔지? 여러분 생각할 정도로 좀 이렇게 정신없이 지내다가 아까 오다 보니까 날씨가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이런 자리가 아니면 정말 일산에도 호수공원이 있지만 저희 있는 청라에도 좋은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예, 호수공원 이렇게 순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접속하신 거 보니까 막 각 나라에서 각 다른 도시에서 하신 분들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좀 중심을 잡고 우리가 또 샤밧 또 주말을 이렇게 맞이하고 또 주일을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라 포션 또 계속 저희도 읽고 있는데요. 쉽지 않은 본문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 그 레위기서에 들어오시면서 좀 뭐랄까요, 이렇게 황홀한 레위기로 들어가셨습니까? 우와 레위기야 이러면서 표정을 보니까 아무도 그러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레위기는요 그 유대인들 아이들이 제일 먼저 암송하는 그 토라의 5권 중에 첫 번째 책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을 배우는 거룩의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우리는 반드시 사랑하고 깊이 묵상하고 이곳에서 우리 주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모든 성경이 주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임신하는 여인과 오늘 또 13장부터는 나병, 피부병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것과 예수님은 무슨 관계일까?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아까 한 찬양 중에 신부된 교회가 그날의 주님께 입맞추는 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그 안성 교사님이 좀 봄을 맞이하여 굉장히 감성적인 곡들로 의도하신 거죠. 근데 저는 레위기의 본문을 가지고 서야 됐기 때문에 맞을까 했는데 맞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을 얘기하는 거니까. 레위기서 10장 10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목적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규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노예였던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선민이 되기 위한 거룩의 훈련 매뉴얼이거든요. 그래서 목적이 있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거죠. 약간 헬라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거룩함의 반대말이 뭐 같으세요? 부정인 것 같지만 여기서 보면 거룩한 것의 반대말이요 속된 것. 그러니까 거룩함이 카도시잖아요. 근데 속된 것은 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야. 그거는요 ordinary, 평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놀래주세요. 평범한 거예요. 네. 예, 참 제가 별짓을 다 합니다. 근데 어쨌든 목적이 있어요. 이게 홀리의 반대말 unholy나 뭐 이렇게 not holy 뭐 이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ordinary가 반대인데, 레위기서에서 말하는 거룩함과 속된 것, 부정한 것, 타메이와 정한 것, 타호르의 분별은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레위기 12장은 여인의 출산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좀 의아해요. 여러분 아이를 낳는 거는 축복이죠. 뭐 여러분 다 저주 가운데 태어나신 거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집에 아이가 있으면, 감독님도 손자를 위해서 면도를 다 하고 싶다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아이가 있으면 막 웃음소리가 그래도 막 집 밖으로 들려요. 물론 이제 그 육아를 하는 고단함은 잠시 제쳐두고라도 일단 아이는 축복인데, 참 이상하게
여인이 임신하고 남자를 낳으면 1회 동안 부정하고 딸을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하거든요. 이게 뭘까요? 왜 이럴까요? 그렇다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과 이 말씀이 뭔가 얘를 나라고 해놓고선 나니까 부정하다고, 이것도 뭘까? 근데 여기서 이제 이번 주에 더블 포션, 2개의 토라 포션의 본문을 읽는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갑절의 기름 부음을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받으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근데 아까 거룩함의 반대말이 ordinary, 그러니까 일상적인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카도시와 홀. 그런데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출산하고 하는 이 과정들은 우리 그냥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정말 축복받은 일인데, 왜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이 이 시간을 채워야, 그러니까 40일을 채워야 되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하고 66일을 더 지내서 80일을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저희가 좀 배워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출산을 부정한 것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출산할 때 나오는 출산혈을 부정하다고 하는 겁니다. 칼빈의 입장에 보면, 제가 또 칼빈에 후회해가지고, 칼빈의 입장에 보면 이 레위기 주석에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인이 아이를 낳은 건 좋은 일이지만 그 아이가 또 한 명의 죄인이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건 칼빈 형님의 입장. 어쨌든 성경에 보면 피 속에 생명이 있다, 레위기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이제 죽은 피가 되어서 흘려질 때 그것을 부정하다고 합니다. 생명이 태어난 것은 굉장히 기뻐하는 일인데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부정함의 근원이 무엇이냐면, 이제 레위기서 11장 앞장에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리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 시체를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러니까 사망과 죽음과 죄와 접촉을 하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에서 말하는 거룩함의 기준은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 그리고 더블 포션의 또 다른 본문인 나병, 이것에 대한 것은 이게 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그러면 이제 토라에 대해서, 부정함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요, 인간이 원죄 아래에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거든요. 그래서 원죄의 결과로, 죄의 결과로 세상에 사망이 가득하게 되었고, 우리는 이 사망을 접촉하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타메이,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잡하게 보이는 이 정결법 규례들이 우리에게 뭐야, 신약을 사는 이런 거 그냥 없이 그냥 예수님의 피, 그럼 끝이야. 근데 여기에 담겨 있는 주님의 좀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남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뭔지 아세요? 우리 많이 하는 말인데 이씨. 네, 아재 개그 한번 해봤습니다. 그 여자를 뜻하는 히브리어는요? 이시아죠. 그러니까 이시와 이시아. 근데 글자를 보면 이제 애쉬가 이렇게 있고, 남자를 나타내는 이시에는 그 뒤에 요드가 있고, 여자를 나타내는 이시아에는 뒤에 헤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다음에 이게 조금 의미를 봐야 되는 게, 알렙이 나타내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쉰이 나타내는 것은 형상이고, 남자인 이시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닮아가고 이루어가려면 요드, 하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남자들에게는 강한 손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가리키고 아들에게 기술도 가리키고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능력과 이런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듯이 남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필요하고요. 그러면은 여자들은 앞에 글자는 두 글자는 똑같은데 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여자입니다. 근데 요드도 없어지고 헤이도 없어지면 뭐만 남아요? 애쉬, 불만 남아요.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불같이 불끼리 만나면 거의 지옥불의 수준이. 그래서 우리들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의 결혼이,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멜로 영화를 본 적이 없다. 결혼하고 무슨 영화 봐요? 결혼하고 나서
마블 시리즈만 본대요. 막 히로 나오고 막 다 때려 부수고 막. 결혼해봤더니 네. 장르가 바뀌더라 이런 얘기들. 그래서 그런 거 해줬어요. 남자는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 아래 손 아래 이렇게 순복해야 됨이 없으면 불에 불과하고, 여자도 마찬가지죠. 뭐 아이를 갖는 것도 그렇고 삶을 살아내는 것도 그렇고 다 타락해 있으니까 결국에 우리가 결혼할 때 무슨 이렇게 쟁반이 생길 정도로 빛나는 성자 성녀 두 사람이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악한 두 남녀가 뭔가에 씌워가지고 호르몬 막 분비돼가지고 결혼하고 나서 이제 7년 대환란이 막 이렇게 가정에서 먼저 한번 이렇게 일어나고, 그래서 주님 오심을 너무 기다리다가 네 아이 때문에 억지로 살다가 의리만 갖고 의리의리하게 사신다는. 제가 봄바람을 타나 봐요. 봄을 타나 봐요. 이상해요 지금 설교가. 여하튼 남자든 여자든 다 죄 아래 있습니다. 남자가 전 세계 남자들의 거의 원죄 수준의 죄는요, 일단 음란함과 허세, 거짓말, 뭐 이런 폭력적인 거잖아요. 근데 또 여자들은요, 여자들의 원죄 수준은 뭡니까? 그 조종, 잔소리, 바가지. 원래 여자들은 에제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도우실 때 쓰는 그 에제르 동사의 그 형상을 닮아서 잘 도울 수 있는 존재가 됐는데, 그게 타락하면서 잘 도울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것이 여성의 원죄로 말미암은 결과죠. 그러니까 13장에 나와 있는 이 타락해 있는, 어쩌면 이 피부병, 여기 이제 나병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단어는 현재 한센병, 나병과 정확히 일치하는 현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악성 피부병 뭐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뭐 여성들도 타락해 있고 남성들도 원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막 역사하고 있는 저희들이 정말 필요한 거는, 남성들은 나보다 더 큰 권위. 여러분, 저희들 같은 남성들은요, 본능상 어느 조직에 가거나 모임에 가면 who has the power, 누가 여기에 힘을 갖고 있느냐가 되게 민감히 알게 돼요. 딱 그분들 뒤에 줄 서요. 줄 서든지 왕따로 살든지. 그게 이제 남성들의 본능, 수컷들의 질서. 그래서 그 힘이 정해지면 오히려 편해요, 남자들은. 그래서 힘겨루기도 해보고 기싸움도 해보다가 서로 이렇게 그것이 딱 이렇게 되면 남자들의 공동체는 그냥 물렁물렁하게 가요. 근데 여자들은 본질상 뼈기 때문에 절대로 안 꺾여요. 이렇게 우리 편 만들어서 막 카톡방 따로 만들어서 뭐 막 왕따시키기도 하고, 원래 잘 도울 수 있는 존재들이 도움이 안 통하니까 남편에 대해선 어떤 능력이 발달합니까? 바가지 긁는 능력이? 갑절의 기름 부으심으로? 근데 여러분, 남편이, 여기 결혼하신 분 혹시 그 시어머니 이기실 수 있으세요? 없죠. 여러분 남편이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수십 년간 견뎌오신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인내의 열매를. 그러니까 남편한테 잔소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은데 안 바뀌니까 그 잔소리의 에너지가 어디로 갑니까? 애를 잡죠. 그래서 아주 좋은 동서양의 아주 그 지혜의 격언이 하나 있어요. 애는 엄마가 손 안 대면 안 될수록 잘 된다. 네. 너무 애한테 손 많이 대고 아이가 뭔가를 결정할 시간도 안 주고 뭐 여지도 없어요. 그냥 엄마 다 안다. 이렇게 말하면 엄마, 내가 네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다 이거. 실제로 엄마 다 알죠. 그 촉이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엔 여자도 남자도, 남자에게는 나보다 더 큰 권위와 힘이신 하나님의 손 아래 엎드리지 않으면 남자도 불에 불과해서 사망을 역사하고, 여성들도 은혜, 해이가 그게 빠지면 결국 여자들도 불이에요. 그래서 일단 집을 다 태워버리고, 남편을 태워버리고, 자녀를 태워버리고, 공동체만 이간질하면서 태운 게 여성의 죄성. 그래서 타스리와 메추라가 이게 연결된 거예요. 임신과 이 나병이. 왜 이걸 같이 읽어야 되냐면, 우리가 나병 환자임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생명을 잉태하는 행위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6월절을 지나고 우리가 이제 오순절까지의 요 50일을 지내면서 뭐 저희도 이제 50일 기도 이런 것만 올리면서 저희도 이제 매년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결국에 우리 안에 사망과 접촉했던,
우리의 생각, 또 감정, 의지, 육체의 어떤 영역이든 생명을 줄 수 없는 죽음과 접촉한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간을 이번 주간에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카도시의 반대말이 그냥 거룩하지 않으니 아니라 일상적인 거는, 왜냐하면 이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고 우리는 사망에 접촉하며 살기 때문에. 아까 지하철 3호선에서 이거 보고 계신 분 계속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생명을 줄 수 없는 죽음의 미디어의 시선에 접속하고요. 좀비 영화 뭐 이런 거 접속하고, 또 생명이 없는 것에 계속 접촉하는데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가 난 뭐 그런 거 접촉한 적 없는데 그래서 나는 거룩해 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내 삶 주변에 사망으로 역사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책을 좋아하시는 분, 문학도요, 그냥 책으로 인쇄되어서 나왔다고 다 믿으십니까? 그 안에 정말 사망의 생각이 너무 많아요. 가령 여기 샤반 예배 오기 전에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고 세상을 개혁해야지라고 했어요. 토라를 읽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인류에서 이렇게 해서 정말 내가 개혁을 해야 돼라는 게 이 안에 들어왔다면 나도 모르게 생명을 줄 수 없는 죽은 사상에 접속한 거잖아요. 이걸 좀 현대적으로 저희가 신약적으로 해석해 보면 그렇다는 거죠. 생명을 줄 수 없는 음악들. 전 세계 히트치는 많은 음악들의 작곡자들이나 프로듀서들의 고백들을 들어보면 정말 거의 신접 수준으로 밤에 무언가 어떤 영이 어떤 사람이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가 자기한테 무언가를 말해준 걸 쓰면 그게 대박이 나죠. 심지어 우리 여러분 미래 한국 대통령 중에 한 명이 아마 뽀로로가 될 거예요. 뭐 안면 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아이들이 뽀로로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뽀로로와 지금의 뽀로로 너무 달라요. 근데 뽀로로를 만드신 분이 그때 그랬어요. 자기 뽀로로 어떻게 그리는지 이제는 말할 수 있다면서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밤에 불을 다 꺼놓고 어둠컴컴한 자기 책상에 무언가가 오기까지 기다린다고 했어요. 근데 우린 그게 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문화 콘텐츠의 모든 대부분의 영감, 이놈의 영감탱이 그 영감이 아니라 뭔가의 다른 영이 주는, 악령이 주는 그 영감을 받아서 우리는 문화를 만들고, 레이디 가가 같은 그런 여자 가수들도 막 그렇게 많이 하죠.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런 본문을 접하면서 나에게 또 주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죄와 죽음. 원래 인간은 영생하도록 지어진 존재인데 하나님이 죄와 죽음을 의도하신 건 아니에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생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녀를 잃었거든요. 그리고 이 자녀를 되찾기 위해 독생자를 죽이셔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사랑하십니까? 저도 여러분 사랑하지만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제 아들 성원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 살리기 위해서 만약 제가 여기서 이재진 목사 그것을 알려주마 충격 이재진 목사 해가지고 막 유튜브에서 제가 했던 막 나쁜 일들이 막 나오면서 정말 나쁜 놈인데 자식 중 한 명 둘 있으시죠? 한 명 이렇게 해서 저를 좀 살려주세요 해서 죽일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하늘 아버지 입장에서도 죄와 죽음은 너무 싫어하시는, 정말 주님의 그 진노의 불을 그대로 쏟아부을 만큼 그런 대상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계속 접촉하고 나는 괜찮다라고 여기면서 성막에 나오면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의도하지 않으셨는데 그냥 무슨 이렇게 손대면 다 금으로 바뀌는 옛날 어린 아이들이 읽은 그 동화처럼 주님의 거룩함과 우리의 부정함이 충돌하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즉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지도 말고 깨끗하게 해서 와라는 굉장한 사실 배려입니다. 아이를 낳는 건 축복이지만 출산열을 흘리면서 생명을 줄 수 없는 그 피가 흘려지고, 그리고 그 7일 동안은 이 여인이 앉았다 일어나도 만지기만 해도 부정하고 또 33일을 더 채워야 되고 여자아이는 2배고, 이것에 대해서 참 미스터리인데 어떤 유대인 랍비가 이제 그렇게 해석한 걸 읽어봤어요.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기르고 하는 면으로 보면 여성이 하나님과 더 가깝다. 하나님의 형상을 더 많이 갖고 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이렇게 많은 시간에 부정한다고 말한 거는 그 여인을 거절한 게 아니라
그 여인과 접속한 어쨌든 그 사망과 죄와 죽음을 거절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읽고 하나님이 여성을 싫어해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긴 시간을 주신 이유는 그 유대인 앞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또 애 낳고 얼마 몸도 회복되지 않은데 그 아내한테 접근하는 남편에 대한 방어다.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여성에 대한 배려라고 하더라고요. 뭐 아멘을 하시든 안 하든 어쨌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것들을 그래서 여성들은 어쨌든 생명을 잉태하고 이 뱃속에서 길러내고 출산하고 기르는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더 크게 기뻐하고 또 보호하시는 이 시간들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해서 12장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죠. 13장에 가면 이제 나병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 메조라의 원형은 사실은 그 짜라인데 이 피부나 이런 게 썩는 거. 왜 이상하게 토라의 첫째 계명인 이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다라는 이것과 더불어 연이어서 우리는 나병, 메조라, 썩는 피부병, 악성 피부병을 읽어야 하나 이제 깨달으라는 거죠. 이 여인을 좀 잠깐 신약으로 가지고 와서 신약의 패러다임으로 보면 그 영혼들이 계속 태어나는 신부된 교회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된 교회가 생명을 잉태하고, 그러니까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제자 삼고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늘어날 때, 근데 우리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메조라에 불과하는 거예요. 썩는 피부의 어떤 곳에 쌀이 썩는, 살이 경상도도 아닌데 발음이 안 됩니다. 살이 썩는 병. 제가 잠깐 뭐라 했어요? 쌀이 썩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살이 썩는 병. 예. 그래서 메조라는요, 사람의 본질을 보여주는 토라 포션의 본문이에요. 썩는다, 너희 다 썩는다. 무려 59절에 이를 만큼 엄청나게 말씀해요.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주님께 중요한 본문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아니 이렇게 썩는 거 뭐 이렇게 썩는 영역이 되게 많아요. 피부, 옷, 심지어는 의복, 집, 그리고 뭐 이렇게 화상을 입은 부분, 대머리 다 나오거든요. 아니 주님께서 힘주어 말하신 본문을 중요하다고 59절이나 말씀하신 본문을 우리는 난 나병 아니니까 넘겨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봐라, 너희는 메조라에 불과하다. 나는 너 이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썩는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니네. 생명을 잉태하고 나도 부정한 것이 있고,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면서 죄로 인해서, 그래서 메조라 본문은요 인간의 한계성과 본질을 그대로 반영해요. 아담의 원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은 메조라, 즉 살이 썩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만 타스리아, 임신하여 생명을 잉태하는 주님의 신부 교회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본문은 사실 굉장히 좀 비밀을 이렇게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타즈리아를 이루려면, 임신하여를 이 본문을 이루려면 내가 메조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썩는 존재구나. 나는 죄로 말미암아 썩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리고 이미 썩어 있는 존재구나를 알아야 이제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음을, 그래야 이것을 고침받고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생명은 죽음과 섞일 수 없다. 죄는 의로움과 섞일 수 없단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도 섞일 수 없고 우상 숭배와 여호와 신앙도 섞일 수 없다. 얘들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매뉴얼이다 라고 이제 레위기서에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레위기를 이렇게 예행 연습으로 거룩의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새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올람하바, 오는 그 세상에 대해 우리가 들어갈 때, 여러분 새성 예루살렘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저희 나중에 새하늘 같을 때 들어갔을 때 거기에 부정한 것이 있습니까? 요만큼도 있을까요? 갔더니 우리 집 너무 더러워, 곰팡이 있으면 주님이 좀 하자에 끼치셨나 봐. 그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혀 요만큼도 부정한 것이나 속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레위기의 본문은요, 궁극적으로 계시록 21장, 22장까지 연결되면서 여기 보면 집에 곰팡이가 났을 때 어떻게 해라,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하거든요. 집에 곰팡이, 벽에 곰팡이가 있으면 허물어 버리라는 거죠.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거 그냥 주님 믿고 거룩한 백성 됐지만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는 내가 즐기는 좀비 영화물. 아니면 책만 읽으면 허무해지는 그런 문학책 읽지 마세요, 이제는. 아니면 이제 내 브레드 TV 일주일 동안 사역하느라 너무 힘들었어. 피크닉 가자 그래서 김밥과 라면밖에 안 사주셨어. 그냥 밤에 그냥 먹고 마시자 해가지고 끊지 못하는 그 못된 습관들. 내 안에 주님이 거할 수 없는 곰팡이 난 건물들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거 검사해서 다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인간의 내면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으로 막 이렇게 말씀한 그 믿음의 선배들 많거든요. 기독교 고전을 이렇게 찬찬히 읽어보면. 그러니 사탄은 레위기서를 자꾸만 우리에게 무시하게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우리가 거룩함에 이제 마음을 다하고 주의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을 잊게 만들었어요. 수천 년 동안. 이 레위기 뭐 이런 거 넘어가. 너는 임신 여자도 아니고 너는 시체 만지는 것도 없잖아 하면서 맨날 우리가 사망의 것들을 접촉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듣게 하고 읽게 하고 보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거룩의 정결이 힘든데 이걸 다 누가 감당하셨어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 감당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이제 박수를 쳐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14장에 나병 환자는 이렇게 해라. 근데 이때 구약의 한계는 어쩌면 여기까지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나병 환자를 격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희 코로나 때 좀 격리돼 보셨죠? 어떠시든가요? 너무 할렐루야든가요? 그래도 집에서 격리하시지 않았어요? 뭐 좀 중증이고 심하면 병원에 가셨겠지만, 그렇죠? 그 일주일 그 순간도 너무 힘들었는데 나병이 다 나을 때까지 절대로 들어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안에는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거기에는 부정한 것이 요만큼도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선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병 환자들을 고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치유란 단어를 쓰지 않으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단순히 그냥 격리되어 있을, 이건 완전 단절이거든요. 집에서 격리되는 것도 힘든데 난 더 이상 유대인도 아니고 어쩌면 여기서 보면 이게 나을 뭐 어떤 것도 없고 그 나병 환자 어떻게 치료해줘라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격리예요. 이게 또 뭘 의미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잃고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진 인간의 본성을 얘기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들, 그래서 은혜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가련한 인생들인 저희들을 얘기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으면 막 감사하고 행복하고 충만하고 막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겠습니다. 그렇죠? 무언가 어딘가에서 단절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뭐랄까요, 강함과 어떤 그 비통함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탈북 형제자매들을 만날 때 그런 거 느낀 것처럼 지금 저 난민들 볼 때 이번에도 한 구호팀이 어느 지역에서 일주일 내내 이제 하루 종일 거의 1000명분의 식사를 하루 3끼 준비하면서 양파 깎기에 달인이 돼서 근데 같이 일한 무슬림 아줌마가 가족 36명을 이루셨대요. 그러니까 아침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몸을 돌보시지 않고 계속 일하길래 이분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이제 사정을 들어보니 이렇게 안 하면 미쳐버릴 것 같아서 나중에 이제 자기 집에 초대해서 기도도 받고 하셨는데 그냥 마음이 아프죠. 단절, 버림받음, 그리고 돌아갈 수 없는, 정말 희망이 없는, 그리고 내 자신이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이 나병 환자들, 어쩌면 저희들이죠. 저희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바로 저희들의 모습. 근데 나병 환자들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의 토라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임재를 받던 사람이니까 나병,
그 상태에 있지만 마음은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갈망해요. 이게 사실 저희 상태예요.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셔야만 합니다. 마침 로마서 7장의 고백을 저희가 하더라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하더라도 그러나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선한 것을 택하기로 결정해야 가는데 그래야 8장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로마서 7장에서 8장이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니까. 네, 레위기 13장과 14장이 갑자기 13장에서는 그런 환자들을 이렇게 격리해라 하면서 갑자기 14장에 가면 메조라 이 나병 환자들 악성 피부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렇게 말하죠. 뭐 어떻게 치료해줘라 뭐 그런 것도 없고 치유를 하시겠다는 의미예요. 인간의 방법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은 이제 죄에 빠져 있는 저희 인류에게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거예요. 13장과 14장에 간극이 사실 없어요. 그냥 숫자 14 이렇게 얘기 아니라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표되어 있는 거예요. 너 인간의 방법 해봤자 나병 고칠 수도 없고 정말 여기에는 여기 준비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그리고 흐르는 물 위에서 그 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14장 6절에 보면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할렐루야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뭔가 이제 나만 장군의 그 요단강 사건도 기억나시고 7번 뿌려서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들을 확 들에 놓을지며 이게 얼마나 막 이게 이제 시각적으로도 자유케 하시고 핏뿌림 맞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래서 사실 다윗도 범죄하고 난 다음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이제 정결함을 받는 사람들의 의식을 사실 이건 다 주님과 관련된 그 상징이죠. 결국 이 짜라트, 이 메조라, 이것에 대한 정결 의식은요 하나님의 큰 은혜로 딱 귀결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방법이 13장, 14장 사이에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14장에 가니까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는 그러면서 새, 백향목, 홍색실. 그 당시 홍색은 진짜 귀한 색깔이고 귀족들이나 쓰고 성경에서 홍색은 우리 뭘 의미하는지 알잖아요. 우리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차별 없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홍색실이죠.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7번 뿌리고 그리고 8째 날에 지켜보고 난 다음에 꼭 제사장의 위임식과 비슷한 것들을 합니다. 여기 막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손가락 여기다가 이걸 막 뿌리죠. 나병 환자 제사장 너무 이렇게 간극이 이렇게 뛰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 달라요. 나병 환자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거의 제사장들이 위임식 받을 것 같은 그런 것을 하고 나중에 속건제 드리고 기름을 하죠. 차이가 있다면 아론과 제사장들을 드릴 때는 거룩한 관유를 썼고 이 나병 환자의 치유에는 일반 기름 그냥 갖고 온 기름을 쓰거든요. 그러면 신약에서 말한 저희들 베드로 사도가 저희들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병 환자였다. 피부도 썼고 생각도 썼고 혀도 썼고 마음도 썼고 마음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그 마음이라도 좀 가져보려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그렇게 싸움질하고 그죠? 남편과 아내가 그 마음이라도 받아보려고 그렇게 하고 부모와 자녀가 그 마음이라도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 썩어있는 마음 남편이 딴 여자 주면 어떠세요? 할렐루야 그러세요? 거의 불덩이가 되죠. 뭐 그게 인간사더라고요. 너희는 이곳에 불과하다. 백향목, 새, 우슬초, 홍색실 그리고 내 앞에서 잡은 새 그리고 확 날리는 새. 와, 막 영원히 자유하게 된. 와. 잊을만 하면 이 토라 포션이 본문 다시 우리 앞에 갖다 대면서 너희는 썩는 자야. 근데 이 썩는 자를 거의 제사장의 위임식 하듯 14장에 이렇게 해주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걸
신약에서 누가 이루십니까? 우리 주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차별이 없이 미치는 하나님의 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본문에 이번 주에 토라 포션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에 가면 1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여기 이제 몸이라고 쓴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제가 찾아보니까 밧살인데요. 밧살은요, 살, 육체, 특별히 많이 쓰이는 것은요, 남녀의 생식기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생식기에서 고름이 나온다는 건 사실 굉장한 부정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중심으로 왔다가 사람의 은밀한 곳까지 말씀하시는 15장은 그걸 얘기하죠. 그래서 모든 종류의 부정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라. 그러면 그래서 15장 1절부터는 앞에 부분은 남자의 비정상적인 유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5장 16절 18절인데 보면은 남자의 정상적인 유출, 또 15장 19절 24절 이런 거 보면 여성의 정상적인 유출, 또 25절부터 30절까지면 비정상적인 유출을 다 얘기하시는데 결론도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하고 난 다음에 부정해서 떠나게 해라. 속죄제를 드리고. 그렇다면 이게 예수님이 신약에서 이걸 이루셨어요.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리는 건 뭐예요? 죽음으로 대표되는 그 죽음, 부정한 모든 것을 정함으로 바꾸신 주님의 이적.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그 시기에 뒤에서 누가 예수님 이거 못 만졌습니까?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는, 유출병을 앓던 한 가련한 여인이 예수님 옷 맞고 정하게 됐어요. 그러면 레위기서의 이 본문이 예수님의 그 사건을 이룬 것과 정확히 평행으로 일치하죠. 거의 막 입신행시려고 했는데 그거 끝내드릴게요. 좀 흥분되지 않으세요? 저만 그래요? 예,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뭐 온라인에 계시면 제가 볼 수가 없으니 뭐 할 수 없고. 아, 그렇구나죠. 이거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음, 사망을 생명으로 살리시고 유출병, 남녀를 공통적으로 다 이렇게 부정하게 만드는 이것도 고치셨어요. 딱 그 타임라인이 이 토라 포션의 이 라인과 정확히 이렇게 시간적으로도 일치하죠. 그래서 토라 포션을 깊게 보시면 신약의 그 예수님의 사건 배열도 의도하셨구나, 이거를. 그러실 수밖에 없어요. 사망의 죽음과 유출병을 고치신 주님. 그걸 누구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제 결론을 낼게요. 이 모든 본문에 가리키는 것이 있어요. 너희는 썩는 존재에 불과하고 나병 환자를 정결케 해서 제사장 삼고, 그리고 원래 저희들의 사명 중에 하나는 생명을 잉태하고 영혼을 낳고, 신약적인 표현을 하면 제자를 삼고 영적 자녀를 낳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주님 복음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고, 또 이스라엘과 온 이방인들이 바루카바 바셈 아도나이 외칠 때까지. 이 모든 것을 부정함을 정하게 하신 건 사람의 어떤 종교도 아니고 유대교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레위기서가 막 스펙타클하게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찾아보세요. 레위기서의 이런 본문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러면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은 주님이시구나. 이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다 함께 거룩하게 하실 주님의 열심이 이 본문에 다 있구나. 그래서 이번 주간에 예수님 많이 발견하시고, 정말 사건 사고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묵지 않으면 이 정신이 너무 혼란할 정도로 뭐 어두운 일도 많고 막 안 좋은 소식도 많고, 어제는 또 뭐 연예인의 자살 소식도 들리고, 우리 참 마음을 잡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럴수록 우리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십시다. 이럴수록 더 예배의 자리에 찾아가십시다. 또 이럴수록 또 골방의 기도에, 또 브레티비 차반 예배에, 또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또 힘을 다해서 충성하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를 감당하기 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또 이스라엘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썩은 내가 가득한 그런 나병 환자에 불과한 저희들이 새와 백향목과 우술초와 그 핏부림을 받아, 홍색실을 받아
우리가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거룩한 본문을 저희가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마음 들 곳이 없습니다. 뉴스를 듣기가 겁이 납니다. 이스라엘 향한 기도도 우리의 중보 기도도 굉장히 약해진 것 같이 느껴집니다만 주님 유대인들을 포기하신 적 없으시고 이방인들을 이슬람을 포기한 적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에 아멘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브레드TV의 모든 사역들 위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샤반 예배 온라인에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부정함을 정함으로 바꾸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